그 말씀에서 전해져 오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교 시간에 하는 내용들이 참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장훈아, 너 눈을 뜨기 위해서 금식기도 해봤니? 장훈아, 너 눈을 뜨기 위해서 뭐 해봤니? 아니, 나 성경에서 배우기로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분명히 나는 그렇게 알았는데 자꾸 왜 나보고 눈을 뜨라고 할까?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를 가면 아 형제님 좋으시겠습니다. 왜요? 이 세상에 더러운 걸 안 보시잖아요. 와, 이게 위로와 저한테 위로를 주는 분들의 말이지만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형제님 왜요? 마음의 눈으로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우세요. 아니 전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많은 분들은 저에게 위로를 주고 근데 그런 말들이 좀 상처가 되긴 했어요. 사실 그 다니면서 왜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말과 또는 어떤 말들은 자꾸 나에게 상처가 될까? 분명히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하고 왜 눈을 뜨지 않아도 나는 이 세상을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나무 뜨라고 하고 왜 마음의 눈 이런 얘기를 할까? 이런 고민들이 정말 많았어요. 왜 그럴까? 정말 내가 정말 근데 난 눈을 떠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런 고민들 속에서 너무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어요. 아, 나는 세상에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차피 나는 눈을 뜰 수 없는 사람이고 진짜 빛 안에서 그 빛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나서 자부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일까? 왜 나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것일까에 대한 생각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말씀을 읽어봐도 참 빛은 예수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인데 요한일서 1장 5절 보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둠이 하나도 없는 그 빛을 따라가면 되는 게 아니야? 나는 나 자체는 어둠이 존재하지만 빛이 있기 때문에 나의 어둠은 상관없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들을 너무나도 많이 했던 삶이었어요. 저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체험, 막 기도를 통해서 또는 막 어떤 은사 체험을 통해서 낳는 기적,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처음에 써 있는 말이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나는 그 빛을 볼 수 없지만 내게 있는 참빛이신 하나님께서 빛을 말씀으로 명령하셔서 그 빛이 있었잖아요. 그 요한복음을 봐서도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서 오셨잖아요. 우리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잖아. 그럼 나는 빛된 사람 아니야? 내가 실제적인 갖고 있는 어두움은 내 안에 있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따라가면 되는 게 아닐까?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흰 지팡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들이 케인을 들고 가는 거 좀 보셨죠? 텔레비전으로. 흰 지팡이는 시각장애인 눈과 같습니다. 눈과 같아요. 제가 이 흰 지팡이를 들고 다니면서 그래 이 말씀이다 이것과 같네 이거다.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원리인가 보다. 내가 흰 지팡이를 들고 앞에 살펴가면서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지팡이가 되시는구나.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까 제가 올라올 때 목사님의 팔꿈치를 잡고 올라왔잖아요. 누군가가 제시해준 길을 따라서 단발 뒤에서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당연한 되게 단순한 진리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여러분들 여기 불을 끄면 여러분들도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농담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흰 지팡이를 통해서 앞을 더듬어가면서 걸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처럼 우리의 앞은 깜깜하지만 나의 앞에서 인도하시는 참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걸어가는 인생이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흰 지팡이를 들고 모르는 길을 걸어갈 때, 또는 누군가의 안내를 받아서 내가 가려는 목적지까지 걸어갈 때 안내자가 있잖아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안내자입니다. 저는 그걸 늘 절감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지하철을 탈 때,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갈 때. 가끔 제가 에스컬레이터를 그 서울에 반대로 올라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삑삑삑 하면서 오, 거기 안 돼요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그 사람들이 제게 빛이에요. 왜냐면 위험한 요소들을 억제하잖아요. 그리고 언제는 제가 그 지하철을 타려고 했는데, 예전에는 여러분 스크린도 없어가지고 앞으로 걸어가면 오, 조심하세요, 한 걸음만 더 가면 떨어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의 외침이 제게 빛이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들이 저에게 왔을 때 저를 굉장히 살아갈, 제가 어떤 골짜기로 빠지지 않도록 배려하고 고려하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친 겁니다. 각자가 제게 작은 예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는 거죠. 저를. 그런 것들이 제게는 큰 의미로 다가오는 거였어요. 아, 성경의 말씀이 적용되는 현장의 삶이구나. 이게 삶이구나. 그 삶을 내가 천천히 느끼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몸소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막막한 길이 있을 때 나의 안내자이신, 나의 지팡이가 되신, 나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아멘. 그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길을 천천히 여러분도 모르게 스며들어서 인도하실 겁니다. 아멘. 전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게 스며들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를 닮게 되고요, 그의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스며들다란 말 굉장히 좋아합니다. 억지로 저한테 다가오려 하지 마십시오. 농담입니다.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만나고 소통하고 이야기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은 저한테 스며드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인자한 성품으로 오셨어요. 또 하나는 그분은 제게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교회를 다녔지만 당신을 가끔은 찾지 않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또 세상에서 여러 가지 것들에 휘말려서 다양한 세상의 것들을 취하려고 했을 때도 그분은 오래 참으시고 저를 기다려주셨던 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참으시고 빛을 통해서 저에게 따뜻한 빛을 내려주실 때 제가 그 빛 속으로 거해 들어가고 그 빛이 제 안에 스며드는 그 작업들을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스며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 참빛을 발견하고 그 빛 속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근데 나는 이 참빛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데 나의 삶의 방향과 나의 삶의 목적과 나 인생에서 내가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야 될까?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야 될까? 두 가지의 관점을 말씀을 통해서 제게 제시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요,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누군가를 지으셨을 때 그때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두 가지 마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구나.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으셨구나.
여러분 옆 사람을 보시면서 당신 하나님 작품입니다 이렇게 봐요. 시작. 하나님 작품이십니다. 어때 보시니까 작품 닮나요? 네, 작품이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상품으로 소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몸값. 이런 말 들어보셨죠? 몸값. 우리의 몸에 값을 붙여요, 감히. 우리는 하나님이 흙으로 순수하게 지으신 작품입니다. 맞죠? 네, 아멘. 우리가 겉보기에는 전 안 보이니까 모르겠습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작품으로 지으셨어요. 아멘. 여러분 모두가 누군가의 잣대로 누군가가 평가는 평가대로 등급으로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작품입니다. 우리가 그걸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저도 가끔 잊고 살 때가 많아요. 가끔 제가 장애로 인해서 차별을 받았거나 사람들이 할 때 난 작품이 맞나? 작품이에요.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작품이에요. 우리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우리가 작품 의식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 권장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작품 의식으로 살아가면 당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누가 뭐라 해도 내 외모에 대해서 내 학력에 대해서 나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소득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라도 다 필요 없어. 난 주님의 작품이다. 아멘. 전 이걸 알아서 너무 기분 좋았어요. 아, 아멘. 오케이. 하나님 작품이다. 누가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다. 두 번째 의식은 하나님은 나를 통로자로 세우셨구나라는 거예요. 다시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통로자입니다. 강사님은 하나님의 통로자입니다. 하나님의 통로자입니다. 통로자예요, 진짜요. 여러분 아나운서의 역할은 아나운서가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이 좀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아나운서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인공이 아니에요. 아나운서는 뉴스를 전할 때는 앵커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교양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MC라고 불립니다. 라디오를 진행할 때는 DJ라고 불립니다. 스포츠나 날씨를 이야기할 때는 캐스터라고 불립니다. 맞죠? 아나운서가 불리는 이름 각각 다릅니다. 여기서 하는 역할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전달해야 할 내용, 상황, 환경 이런 것들을 듣는 대상자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나운서예요. 이해되셨죠? 또 저는 장애인이죠. 장애 당사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안 보이는데? 되게 밝네? 느끼실 거예요. 맞죠? 느끼셨을 거예요. 밝구나. 안 보이는 게 맞나? 라고 갸웃갸웃 하실 수도 있고요. 점자 되게 손으로 되게 멍을 되게 빨리 있네? 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느껴지는 저를 통해서 알게 되는 장애에 대한 이야기, 점자에 대한 궁금증 이런 것들이 생겼을 거예요. 세 번째는 저는 이곳에 서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다가오신 참 빛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맞구나. 이 빛이구나. 이 사람 아나운서 됐지롱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사람에게 다가왔는지 그 부모님이 어떻게 왔는지 자랑하고 있구나. 근데 저만 여러분 통로자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서신 그 현장, 교회, 가정, 직장 그 어느 곳에서 여러분들은 통로자예요. 여러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말, 행동,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 나눔 이런 모든 부분들이 흘러갑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흘려내느냐? 참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낼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전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제 이야기를 전하지만 또 내일은 저는 춘천에 있는 한 중학교에 가서 장애에 대한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또 다른 모습으로 제가 아닌 제가 갖고 있는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죠. 이런 것처럼 저를 비롯해서 여기 모두 목사님 비롯해서 여기 모든 자들은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통로자라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통로자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온기가 그리스도의 참 빛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지칠 때마다 읽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너무나 지칠 때마다 너무나 힘들고 지칠 때마다 말씀을 읽는데요. 이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분이 이제 앞으로 오실 겁니다. 그분이 현재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우리가 몇 주 있으면 다시 그분의 나심을 기억하고 그 기억함을 또 노래하고 그 노래함을 나눌 겁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참 빛 되신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가치, 우리가 바라봐야 할 지점,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불편함과 우리의 작품됨을 뭐라고 하는 많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빛으로 바꿔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남기고 저는 이제 건반으로 이동해서 함께 마음으로 노래로 함께 하겠습니다.